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30절 같이 갑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크게 여기라 이런 제목을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키도 크고 준수하고 그렇지만 참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전쟁에 승리하고 또 높아지다 보니까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만이 섬길 수 있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사울이 불대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고 또 사무엘 선지자는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그러니까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울이 자기가 화목제와 번제를 가져오게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사울은 위기가 오니까 조급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와 조급함이 하나님보다 더 컸던 것이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더라면 조금 더 기다려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을 것인데 그는 그것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치게 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가는데 힘들어하는 그들을 이 아말렉이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것을 기억하고 아말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400년 동안의 시간을 주시면서 그동안에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신명기 25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이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아말렉의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하찮은 것, 좀 값어치 없는 것, 돈이 별로 안 되는 것, 이런 짐승, 이런 소, 이런 양은 다 죽이고 값어치 있는 것, 좋은 양, 좋은 소는 다 끌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끌고 왔을까요? 사울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거기서 죽이지 않고 아각을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전쟁에 승리한 것을, 이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한 그 치적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사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은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크게 여겨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는 내 생각을, 나의 환경을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겨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냥 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불법은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는 뭐다? 불법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거는 불법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불법을 행했다가도 바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도 못 넘깁니다. 괴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와 우리 가정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힘쓰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것만 있다면 다른 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신앙의 유산만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문제가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당신의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내가 다 준행했습니다. 내가 다 준행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것은 아말렉에서 가지고 온 좋은 양과 좋은 소들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사울의 말을 듣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더 낫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나 종교적인 어떤 의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엄청난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이 불순종한 것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순종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지요? 그것을 더 크게 여기니까,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과도 좋지 못하게 끝나고 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지금 사울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울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덤의 겉은 회를 칠해서 하얗고 깨끗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위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작은 것은 회개하고 큰 것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큰 것은 다 불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한번 다시 갑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작은 것은 회개하고 큰 것은 불순종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 33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가 와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그것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한번 본문 내용인데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지금 이 순간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을지라도 저랑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내 백성 장로들 앞과 내 백성들 앞에서 저를 좀 높여주세요. 저를 좀 높여주세요. 제 체면 좀 세워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고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크게 여기면서 자기의 높아짐을, 자기의 인정을, 사람을 의식하면서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이 말은 들어가기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리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시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지 않으면 말씀대로 못 삽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사람이니까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면서 나가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면서 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좁은 문으로 들어가듯이 힘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 어기면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일어나고,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또다시 일어나면서 포기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게 해서 그 아각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각 왕을 찢고 쪼갰습니다. 장작을 쪼개듯이 사람을 쪼갰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면 잔인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잖아요. 사울이 아니한 것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무엘처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는 것 싫어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사울처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울처럼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을 더 즐겨하고, 그 사람이 더 인격적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불순종이 있거든. 여러분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거든. 여러분이 도끼로 장작을 쪼개듯이 쪼개서 그것을 없애지 않냐,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이후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죽고 그의 세 아들과 함께 한 날 죽습니다. 사울이 진짜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죽는 날까지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않을 정도로 그가 마음 아파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삶을 살게 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살았을까? 사울에게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15장 30절 같이 갑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올라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머니의, 남편의, 아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네. 이 경험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이 내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우리 같은 가문에서 어떻게 왕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셔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평생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사울의 마음이 다른 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여러분 기억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 무슨 기억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 되게 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되도록 나를 하나님이 깨우는 그 작업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배를 낫게 해주셨다고, 배가 나았다고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증 없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을 평생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 여러분 보세요. 누가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와서 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깨닫게 하려고 지휘관이 와서 치게 했습니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환난을 당하니까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크게 여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3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고통당하기 전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져야 여러분의 삶이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고 모든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울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하고 전쟁에서 이기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버림받고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하는 일, 내 목적 이루고 내 야망 이루고 내 꿈을 이루면서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도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택해서 하나님을 내가 택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는 것, 이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떠났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람에게 높임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만을 바라면서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다가 사울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번 찾아야 됩니다. 한번 잠언서 8장 17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한번 다시 갑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은혜의 삶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